마태복음 12장 이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길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하나의 귀신이 나갔다가 청소된 걸 보고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번역이 긍정적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이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지금 번역된 대로 읽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게 왜냐하면 본인과 7귀신이거든요. 그러면 완성된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을 좀 하라는 정보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알아요, 이제. 성령이 아닌 것, 깨끗한 말이 아닌 걸 뭐라 그래요? 더럽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달았죠. 깨끗하지 않은 귀신, 더러운 귀신. 성령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기우스 푸르마와 다른 거죠. 반대의 개념의 말을 썼다는 거죠, 저자가.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위에서 되어진 이야기예요. 표적을 구하고 계속 진행된 이야기죠. 여러분, 12장에서 진행된 이야기의 결론이라 생각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도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일로 시작해요.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다니는 이야기인가요? 예, 예, 맞죠? 예. 그래서 그 일이 돼서 손 마른 자의 이야기로 오고, 그리고 어떤 귀신이 나와요? 22절에.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다 지금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귀신의 이야기는 지금 분명히 이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독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다니까. 알겠어요? 네. 귀신이 나갔다고 문자를 읽으면은 이 일이 일어나요. 근데 본인은 감지를 못해요. 왜? 인간은 더뎌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이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걸 믿고 읽었어요. 제가 처음 읽을 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문자를 그냥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그리고 그렇게 읽었어요. 깨닫던 못 깨닫던,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렇게 읽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되니까 지금에 와서 그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빨리 되라는 거 하지 않아요. 근데 빨리 되는 방법을 저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빨리 되더라. 빨리 알겠더라.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읽어지더라. 그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촉하고 막 좀 바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급해요, 솔직히. 왜요? 살 날이 많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건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바빠요. 종말로 살아야 돼요. 항상. 금방 종말은 뭐 복음이 전해지면 종말이는데 내가 왜 죽는 종말을 이야기해. 여러분 다 알게 돼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인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인자예요? 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쉬기를 구해도 쉴 것을 얻지 못해요. 왜요?
공생애라는 게 쉴 곳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바빠요, 예수가. 안 바빠요, 여러분? 바빠요. 지금 여러분, 이 43절 이야기가 예수 자신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 예수 자신이 지금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이끌고 온 예수가 지금 자신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나 쉴 것을 찾고 있는데 못 쉬어. 왜? 머리 들 곳이 없어. 머리 들 곳이 없대요, 아직. 아, 이 사람 또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러실 분이 또 있겠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다 그래요.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담을 만한 넉넉한 그릇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뒤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라니까? 이 내용. 비워져 있다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곱이 들어가야 돼, 일곱이. 일곱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이잖아요.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팔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근데 우리는 일곱만 생각하지 하나를 몰라. 하나가 일곱을 데리고 들어간다니까. 마태복음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를 내놓고 일곱으로 우리를 참여시켜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읽어나가자는 거예요. 함께. 13장부터 함께 읽어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비유가 뭔지 알게 되고, 예?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된다니까요. 요나의 표적, 솔로몬의 표적, 더 큰 이. 그 더 큰 이가 청소가 됐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더 담아야 돼. 마태복음이 더 기록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뭘 가져와요?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래요. 예수가 산상수훈으로 끝내지 않고 제자도를 가리켰듯이 또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또.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복선이란 말이에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장치가. 근데 이거 우리 옛날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구약에 율법이 더 들어왔다고 했던가?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얘기도. 그 얘기도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실제 예수로 가져온 거죠, 제가. 실제. 아마 책에서도 이렇게는 안 돼 있을 거예요, 책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순간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 말을 하면서. 근데 이 악한 세대가 이렇대요. 그러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고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면서도 왜 이 말을 해야 됐을까, 예수가? 우린 여기에 생각을 가져가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죠. 저자가 왜 이 본문을 여기다가 갖다 놨는지. 다른 데 갖다 놔도 되는데 여기다 갖다 놨어요. 여기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걸 바꿔놔야 순서를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재밌어요.
왜 누가복음은 순서를 바꿔놓고 있는지. 마태복음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순서가 누가복음은 순서를 바꿔놔요. 그러면은 그 차이점은 뭐지? 아, 마태에서 마가로 가면은 한차서가 더 간 거예요. 한복선이. 그리고 누가로 가면은 그거는 더 간 거예요. 복선이. 3일길을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더 해석이 돼야죠. 내용이. 그래서 순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순서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 지금 독자들로 하여금 멍하게 만든다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멍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멍해야. 원래. 이게 뭐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갖다 놨네? 바로 이게 복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청소해 놓은 거 맞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지혜와 요나의 표적이 나오고 더 큰 일을 이야기했으면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이건 깨끗해진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그래서 근데 내용이 더 있어야 되니까 들어와 또. 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를 가야 돼.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지금. 1부 끝나고 2부 하는 거. 네. 바벨탑이 쌓아졌다가 흩어짐.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기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진짜 성경의 복선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완성된 것 같은데, 아니야. 또 시작해, 다시. 매 장마다 그렇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렇고. 아예 12장은 끝내놓고서는 끝내기 전에 벌써 다음에 뭐가 나와야 할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겠어요? 이게 비유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유라니까? 이게. 비유가 지금 등장을 했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비유가 딱 오니까 어때요? 알았던 것 같은데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13장 가면 무너진다니까. 그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 13장에. 그리고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으로 풀어야 되는데 8개의 비유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청지기의 지혜로 끝나는데 어떻게 그걸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법을 아시고 나면은 너무 재밌어요, 이게. 산상수훈은 어떤 거예요? 청소된 거예요, 여러분. 청소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병든 자를 고치는 이야기, 제자도 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 고치고, 안식일의 주인, 금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니까요. 근데 또 다문화, 또. 우리가 그랬잖아요. 창세기를 읽으면은 꼭 끝나기 전에 뭐 깔아놨어요? 다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놨잖아요. 우린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 장치가 뭔지. 창세기를 읽으신 분들은, 제가 강의한 걸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뭔지. 그걸 계속 강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이게 분명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안 그랬겠어요? 매장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동그라미가 있다고, 장이 나눠졌다고 해서 연결이 안 된다고 읽으면 안 되고, 그래서 헬라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대문자로 그냥 쫙 그냥 끊지도 않고 쉼표도 없고 끝나는 문단도 없이 다 연결해서 기록했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후대의 사람들이 다 점을 찍고 계속 고쳐나간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지, 누가 끝났는지, 이런 걸 다 주석을 달아준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해석된 걸 가지고 읽으면서
해석으로 읽을 수 있게끔 우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로 온 게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온 게, 근데 우린 자꾸 히브리어로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가면 안 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온 걸 알아야 돼. 가면 안 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다시 구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 의미를 몰라요. 그 의미를. 근데 자꾸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가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고 영어로 온 걸 알아야 돼요. 러시아어, 라틴어 이런 것들이 왜 왔는지 알아야죠. 그런 것들이 왜 있는지. 한국어 여러분 왜 있겠어요? 예? 뜻글자에서 소리글자로 왔잖아요. 헬라어는 소리글자예요. 뜻글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문에서 왜 한글이 왔는지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 문자가 뭐예요? 뜻글자잖아요. 그러면 한글이 헬라어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후퇴하면 안 돼요. 단지 어근을 찾아가는 건 좋죠. 왜? 시발점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단어가. 근데 종교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 근데 언어가 끝이 났어요, 말이? 계속 단어가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시대에도. 그 말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단어가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단어가 좋은 단어가 나쁜 단어가 되고 나쁜 단어가 좋은 단어가 되는지 이제는 알겠죠. 왜? 단어는 원래 좋고 나쁘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단어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이. 이제는 그런 속성 알 때가 됐잖아요. 모르십니까? 그래도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잘 못해도 그런 건 알아요. 감이 와요. 그런 것들이 뭔지.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단어의, 언어의 속성이 뭔지, 말의 속성이 뭔지,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정이 되려면 말을 배워야 된다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다가 헬라어로 오는 말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뜻글자를 쓰다가 소리글자로 와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뜻이 소리로 외쳐지는 게 복음이 알았어요? 예? 복음 시대에는 소리글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리글자가. 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하는 자는 혼자고 듣는 사람들은 복수가 됐는지 알겠습니까? 그 속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학문적으로 끝내지 마세요. 거기에는 많은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뀌는 현상들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저도 옛날엔 투덜투덜했어요. 왜 좋은 단어가 나쁜 단어가 됐는지. 특별히 교회가 사용하는 도전이라는 단어 여러분 찾아보세요. 옛날 사전 찾으면은 예? 좋은 단어가 아니었다고. 챔피언에게 도전자가 권투에서 도전할 때 그걸 도전이라는 말을 썼다고. 근데 교회가 그 도전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썼다고. 그게 좋은 단어가 아니었는데 좋은 단어로 바꿔 썼다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청년 때 그 단어 가지고 씨름했어요. 왜 이 말을 쓰지? 이 말 안 써도 되는데.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서클 활동하면서 기독교 서클 활동하면서 전부 다 도전이라는 말을 배워와가지고 도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이제 완전히 돼버렸죠. 좋은 단어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도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어가 바뀌는 게 뭔지.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 갔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가 된 게 뭔지 이제 알겠습니까? 예수가 청소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데리고 와요. 들어오라 그래요. 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채워지는 장면으로도 안 읽어집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은
저는 좀 개변이 된 것 같아. 꼭 다르게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엎어놓고 다르게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어때요? 아,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 채워지는 장면으로 안 읽어집니까? 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 그러니까 제가 고정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상상이에요, 상상. 근데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이 매일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신학이. 노마서는 신학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바뀌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들고 하나의 관념화시키고 신학화시킨 것들은 무너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마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학이라. 그러니까 청소되고 더 나중에 심하게 됐다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짜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스타로스 세워줘야죠. 그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말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다시 엎어놔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할 일을 살짝 운을 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스타로스를 딱 세워놔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기법이 엄청난 기법 아니에요? 이 복선을 누가 읽어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려니까 막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지 마세요. 원칙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에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은 놓치지 마세요. 그러나 상상하셔야 돼.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왜? 그건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열어놨으니까 성경이. 안 그랬습니까? 아, 성경이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답을 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메신저가 있는 거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가서 듣는 거예요. 아, 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대충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의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온 것들을 좀 다 들어보세요. 아, 그러고 평가 좀 하라고. 맨 찌끔찌끔 듣고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게 평가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몇 분 듣다가 아니야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의자에 오래 앉은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수능 시험 잘 맞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교과서 가지고, 예? 하루에 오래 앉은 친구가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점수가 제일 잘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수능하듯이 하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성경 공부는. 알았어요? 읽은 거 가지고 상상을 해야지. 읽은 게 없는데 무슨 상상이 돼. 상상이 안 되지. 안 그래요? 아, 읽은 것도 없는데 상상이 되면은 그건 좀 위험해. 그거는. 저는 성경을 읽은 사람에게 상상을 하는 거지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 본문을 상상하면 안 돼요. 최소한 익숙해질 때까지 마태복음이 여러분 줄줄줄 그냥 이야기가 끼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상이 되죠. 그래야 마태가 야 이게 저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또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막 재밌죠. 성경 공부가. 아, 이 청소된 이야기가 이렇게 나도 이야기 될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도 바꿔놔야 되겠네. 이래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하라고.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배운 정보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세요. 저라고 어떻게 다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닌 것도 있어요. 상상한 것 중에서. 그럼 언젠가 교정이 되겠죠. 또 제가 바꾸는 말을 하겠죠. 이게 더 낫다고. 땅에서는 그렇게 매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도 바뀌고 여러분도 바뀌는 거예요, 매일. 같이 바뀌어야죠, 같이. 그게 교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카톡에 계시는 김교정님, 꼭 교정되세요. 얼굴은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카톡으로 한 번 봤구나. 예. 정말 교정이 돼야 돼요, 교정. 그러니까, 이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겠죠? 네. 네, 이중교차법을 이 말 속에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여러분, 이거 박수 쳐야 돼요. 이거 끄집어내줬으니까, 솔직히. 네? 저한테 고기 사 먹으라고 돈 좀 보내. 이거 엄청난 힌트야, 엄청난 힌트. 감사하세요. 은혜가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어요, 은혜가. 오직 은혜. 우리 암사모님이 올려놨는데, 오직 은혜를. 네,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예.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리고 악한 것의 대표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예? 세상죄를 짊어진 그 모습을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예수를 볼 때 악하다 그런다니까요. 왜? 땅의 걸 다 담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표현되고 있는 그 악의 상징들이 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제가 얘기했지만. 그건 못 깨달으면 성경에서 악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선악을 도덕 윤리로 가져가면 안 돼요. 법으로도 가져가지 마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공의, 연병을 떨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걸 어떻게 성경 읽기에 가져와요. 가치도 없는 것들을.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그런 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도덕윤리 폐기론자 아니에요. 성경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덕윤리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잠깐 그걸 사용했을 뿐이에요. 법을 사용하고 윤리. 왜? 그들이 만들어낸 힌트가 어디에 있어요? 그걸 만든 힌트가. 그게 자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인간들이 꺼집어내서 사용을 했고, 그게 가치관이 됐고, 관념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다 담아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율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념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깨끗한 말을 뭘로 가르쳐요? 땅에서 못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 걷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말만 남게 하기 위해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깨끗한 말을 함부로 자기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깨닫고 끝내세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나중 형편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게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이야기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악한 거예요, 예수가. 왜? 그 짐을 계속 지고 가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다중사역을 배워야 돼요. 인자의 다중사역. 제가 왜 다중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공간복음서 읽을 때 다중이라는 걸 모르면은 읽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야 히브리서 4장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3장, 4장을 읽어보세요. 그게 읽어지나? 그게 안식일과 관계돼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를 불러오고 여호수아를 불러오고
육신이 된 그 혈이 우리와 같은 그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을 이야기하고 그 안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몸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안식이 끝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안식을 끝낸다고요. 그게 멜기세덱 이야기로 넘어가고 히브리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쉽게 읽어지면 안 돼요. 제가 강의를 했지만 다시 해야 돼요, 히브리서도. 그때 볼 때하고 지금 보는 건 너무 틀려요. 그거는 이제 얼굴 보고 할 거예요. 얼굴 안 보면 그건 절대 강의 안 해요, 이제 그런 강의는. 2번 하는 건 다 얼굴 보고 할 거예요. 이런 강의, 그리고 남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마태복음 처음 하는 거라 그냥 열어놓고 그냥 하는데 강의를. 마태복음도 두 번째 강의일 때는 안 열어놓을 거예요. 올리지도 않고. 왜? 올릴 필요가 없어요. 못 알아먹어요. 지금 이 강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성경 읽은 양이 없어요. 성경 읽은 양이. 미천이 없다니까, 미천이. 제발 미천 좀 가지세요. 미천 좀.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